창세기에서 야곱은 제일 분량이 많은 사람이죠. 무려 49장까지 그가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물론 거기서는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마지막 호흡을 내쉬기 전에 기가 막힌 예언의 노래를 남기고 숨을 거두지요. 즉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그의 삶은 험하고 굴곡지고 또 실수도 참 많았습니다만, 그는 마지막에 영혼이 성령에 충만하여 빛나는 마무리를 했다. 참 부러운 일이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는 12지파의 시작점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가 그의 자녀들로 구성이 된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명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모두를 일꾼으로 받으시고 언약의 후사로 삼아주셨다는 것. 와, 우리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일꾼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복과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창세기 28장은 바로 이런 삶이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본래 그럴만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고쳐가며 만들어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 늙음하게 77세에 하나님이 진짜 인생을 시작하도록 찾아와 동행해 주셨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생 리모델링 과정으로 읽고 있습니다. 광야와 꿈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기둥처럼 이렇게 세우고 이해를 했는데요. 복습입니다. 잘 정리해 보십시오. 광야란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소멸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야곱 스타일의 삶이 철거되는 겁니다. 다시 고쳐야 되니까 다 부셔버리고 철거해버리는 겁니다. 간사한 지혜와 속임수로 어떻게 저떻게 사람 이기는 줄 알았는데 결국 가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는, 아무것도 없이 이긴 줄 알았는데 허무와 허탈함만 남아있던 야곱의 인생, 그게 바로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지점인 거죠. 자, 그런데 동시에 이 광야는 하나님의 길들이 열리는 공간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길을 가잖아요. 왜 가죠?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길을 가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신비로운 걸음, 신비로운 길 없는 곳에 길을 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의 공식적인 삶의 행보는 광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자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몰아 40일 동안 금식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조 혹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내려놓게 만드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출발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꿈을 주십니다. 꿈은 계시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꾸는 꿈하고 다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신 거라고 했죠. 꿈의 내용이 뭐냐? 딴 게 아니고 인생,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리모델링 설계도이기도 하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내비게이션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모티브가 나왔어요. 첫째는 하늘이 열려 있네. 꿈에 보니까, 그죠?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야곱을 만나 주시는, 곧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그 일에 야곱을 일꾼으로 써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장면이 열린 하늘인데,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열린 하늘과 땅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희한한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다리란 인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궁극적으로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드린 말씀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야곱이 꾸었던 이 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 꿈 있잖아, 내가 이룬다.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심으로 바로 그 꿈의 실제가 예수님 자신인 것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과 땅이 비로소 소통된다, 통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적 표적이 하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저 저 하늘에, 우리 물리적인 하늘에 비행기 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주선 타면 우주까지도 나갈 수 있죠. 이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래서 하늘이라고 말했던 거기는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찢으시고 그 지성소 거룩한 처소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던 거죠. 그러니 구약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만났던 이 사건, 이 놀라운 체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우리의 참된 인생이 영원한 가치 있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지점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어떤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원하고 복된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을 열어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하늘과 소통하는 자이니만큼 하늘과 소통해서 하늘 복의 근원으로부터 네가 먼저 복을 받아서 너는 땅 끝까지 그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소명을 이끌어 주시죠. 그게 13절 14절에 보면 땅과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형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받았던 그 복이거든요. 즉 너는 지금부터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계승자가 공식적으로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언약 백성이 받는 복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고임입니까? 쌓임입니까? 아니면 흘려보냄입니까? 흘려보냄입니다. 너는 하늘이 뚫려 있지 않니? 그러니 복의 근원 되신 그 거룩하신 분이 너 위에 머물러 너에게는 항상 복을 주시는 것이요. 너에게 주신 그 복은 궁극적으로 너를 통하여 어디까지? 땅 끝까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주기 위해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족속이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진짜 복은 이건데 야곱은 지금까지 77년 동안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저 아버지 집에 저 그 유산 상속권, 그 문서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게 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 얼마나 허심쓰고 살았습니까? 헛다리 짚고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네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거룩한 소명, 곧 언약의 계승자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게 바로 참된 복이었는데 야곱이 모르고 허심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 그에게 참된 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언약에 관한 것이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체결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하나를 딱 붙여주세요. 마치 우리가 어떤 메인 보험 계약을 딱 맺고 나니까 이 보험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하면서 여기에 딱 뭐가 하나 더 붙어요. 특약. 이 보험의 특약, 특별 보너스 같은 게 딱 붙죠, 그죠? 예, 그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약속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약속은 이 언약이라는 위대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 특약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해주신 약속의 의미가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를 내가 품고 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특약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야곱 간에 맺어진 이 언약은 야곱이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이 이룰 때까지 내가 같이 있을게. 그 언약 자체의 완전한 성취를 보장하는 게 하나님의 특약입니다.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 언약이 이룰 때까지 내가 동행해 주마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뭡니까? 지켜줄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곧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 노릇을 내가 신실하게 해주마.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 지금 집에서 쫓겨난 줄 알지? 아니야, 돌아올 거야. 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 준다고 했으니 그 언약 이어받은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시작해야 돼. 그러니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다시 줄 때까지 너 돌려 보낼 거야. 야곱의 입장에서는 꿈과 같은 이야기는 못 돌아옵니다. 왜 못 돌아오죠? 돌아오면 에서한테 맞아 죽습니다. 에서가 저거 죽인다. 그래 칼 갈고 있어서 도망쳐 나오는 길 아닙니까? 에서는 힘으로 이겨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거거든요. 엄마 아버지도 못 말리니까 네가 가라, 도망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 돌아온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는 겁니다. 네가 돌아오는 날 내가 너에게 신실했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20년 뒤에 야곱은 돌아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의 이 돌아오는 길을 야곱이 감히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두 사람이 회방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삼촌 라반입니다. 야곱이 도망갔다고 자기 거 벌어가지고 가는데 도망갔다고 억울한 누명 붙여가지고 군대 이끌고 찾아와 죽이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야곱을 딱 덮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라반을 겁을 딱 주십니다. 건드리면 죽는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눈을 들어보니까 지금 야곱은 두려워서 도망가면서 자기가 몰고 가는 이 한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안을 열어보니 그 옆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한 군대를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야곱이 깜짝 놀라서 외친 말이 뭡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해요. 무리가 두 개다, 두 군대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야곱과 지금 도망가듯이 가고 있는 야곱의 이 한 떼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와서 옆에 같이 지키고 있구나. 내가 너를 지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실현되는 것을 야곱은 그때 보는 겁니다. 어떤 세력도 야곱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집에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의 들어왔는데 야복강가에서 또 걱정이 옵니다. 무슨 소문이? 형님이 칼 들고 400명 군대 데리고 온단다 하니까 이제 또 콩당콩당 잠도 못 자고 기도해도 평안이 없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야복 강가의 야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 군대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 직접 찾아오십니다. 찾아와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며 뒹굴고, 그죠? 레슬링이죠, 레슬링을 하며 땀 범벅, 먼지 범벅, 그 막 땀에 먼지가 섞였으니 진흙 범벅이 되도록 거기에서 뒹굴면서 야곱과 그 밤을 함께 보내주십니다. 야곱이 그 밤을 보내고 하나님이 이제는 날이 밝았으니 네가 맞서야 된다, 믿음으로 서야 한다 그러면서 환도뼈를 탁 쳐버리십니다. 그냥 하면 도망갈 건데 이제 여기 막 고관절이 부러졌으니까 도망도 못 가요. 이제 쩔뚝쩔뚝 걸면서 그 새벽을 맞이하는데, 놀랍게도 그 새벽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브니엘이라고, 하나님 봤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얼굴을 내가 여기서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겁내던 형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시고 진실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증명해 내시잖아요. 이게 야곱에게 주신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찾아와 제일 먼저 삶의 질서를 세우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지 않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네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동행하는 그런 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마.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일이 먼저, 항상 그 마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삶의 질서를 딱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뭡니까? 야곱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장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야곱이 가만히 새겨듣더니 멍군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이게 야곱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이 순간을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죠. 오늘로 비교하자면, 아이고 오늘 참 말씀 은혜롭지, 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는데 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그게 아니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 말씀, 그 계시를 꼬박꼬박 차곡차곡 한자 한자 따져가면서 확인합니다. 자기의 영혼 속에 틈틈이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 인생을 바꾸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요.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보면 아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인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 내 말 전해보면 안다. 이게 예수님의 확신이거든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77년 동안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야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 속여가면서 넘어뜨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다 버리겠다는, 77년 동안 익숙하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건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게 야곱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내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그 뒤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야곱이 다시 하나씩 따지죠. 그러면 내 먹여줄 거지요, 내 동행할 거지요, 지켜줄 거지요, 돌아오게 해줄 거지요.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부분 해석을 야곱이 시원찮게 믿고 있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여기서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그냥 되는 일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철저하게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먹는 거 이제 제가 신경 안 씁니다. 주님 가는 길의 안전 주님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으로 내가 내 길 안전과 먹는 것 모든 것 다 책임지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건 놓으라 하시니 주님 확실하시죠? 지금 놓습니다. 지금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노릇 안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헌신이 됩니다. 말씀 희미하게 받고 말씀 듬성듬성 받으면 그 틈새로 온갖 자기 생각이 끼어듭니다. 에이 뭐 그렇겠나, 뭐 그 사이 요래하면 되는 거지. 그럼 자기 생각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순수함과 그 거룩함과 강력함이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의 문화나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뜻이 맞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말씀과 말씀 사이에 그 틈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야곱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내린 결론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오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은 신경 안 씁니다. 이제 그 외적인 표시가 뭐예요? 기름을 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서원은 이게 대단한 겁니다. 행동은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될 만한 것 유일한 거 하나가 기름 한 병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 먼 길 어디까지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언제 삼촌집 찾을지도 모르는 이 막막한 아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유일하게 자기에게 노잣돈이고 든든한 백이 될 수 있는 그거 부어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 주님, 그럼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저 이제 이거 뭐 여기 있다고 그래도 기름 하나 있는데 너 이래 안 살랍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시니 주님이 이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이거 주님께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말이 빈말이 아니고 얼마나 진정성 있는 고백인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름 붓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이니 제가 지금 다 부어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 인생에 모든 걸 다 부어드릴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드리는 의미로 내가 주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얻게 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그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이 아닙니다. 10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전부를 상징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전부를 드린다는 표식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디에서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약에 보면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쓰던 말입니다. 노예들은 기본적으로 소유권도 없고요,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왔다고 해서 이 중에 10개 중에 하나만 주인 줍니까? 천만에 다 뺏깁니다. 그게 노예라는 신분의 삶입니다. 그 언어를 우리 신앙의 언어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내 끼인데 조금 떼갖고 주는 것처럼 꼭 뭐 어디 못된 사람들 옛날에 뭐 무슨 개평 주듯이 하나님 앞에 안 줘도 되는 것 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면 다 주님 겁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그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고백을 원하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에게 무슨 시간이 부족해서 너 시간 좀 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지요. 야곱에게 배워야 할 참 아름다운 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응답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결단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순수하게 내게 이해가 될 때까지 그 말씀 사이에 나의 다른 생각들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끌어안고 씨름해야 합니다. 여기 아까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 경험했던 삼촌과의 일, 형님과의 일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의 얼굴 봤다고, 하나님의 얼굴 봤다고,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 왜 우리에게는 이 영안이 열려서 이 놀라운 세계를 보고 싶은 욕구가 없습니까? 그럼 보아야 합니다. 그때 야곱의 주님과 우리의 주님이 하나도 차이 없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헌신하고 결단해서 이 신앙 속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시시하게 세상의 방법들을 자꾸 구합니까? 뭐 하는 법, 잘 사는 법, 떼돈 버는 법. 떼돈 벌려면 목상해야 된다 그러던데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걸 찾읍시다. 여기에는 세상은 계산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신비가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우리도 누리지만 마음껏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이름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모든 순간이 예배여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날에 약속하신 이 거룩한 언약 공동체가 모여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은 야곱의 베델과 같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하늘과 우리 사이를 소통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결단코 이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키며 아이고 오늘 뭐 어디서 누가 뭐 좀 하자한다, 그래 저기 뭐 모임이 있다 가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배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생명의 교제가 없으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분명한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만나 주님 주시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시시하게 째째하게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이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저는 기억이 잘 나더라고. 아싸라하게 좀 주님 섬기며 살아봅시다. 좀 제대로 멋지게 믿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며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야, 니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니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불신자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